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절은 굿 뉴스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굿 뉴스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온 세상이 기뻐할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몇 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14년에 개봉, 이맘때 개봉했어요. 2014년에. 이 영화는 1950년 6.25를 배경으로 흥남 철수 작전 때부터 해서 독일 광부, 베트남 전쟁, 이산가족 찾기, 이 한국의 어떤 격변적인 역사와 함께했던 덕수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흥남 철수 작전 때 잃어버린 동생 막순이가 있어요. 막순이를 그 당시에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어요. 이산가족 찾기 때 찾았는데 못 찾고 나중에 LA에서 연락이 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사연을 보고 내가 막순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내 오빠인 것 같다고 만나봤더니 동생 막순이를 만나요. 제가 그런 세대는 살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6.25를 겪으시고 또 저희 어머님이 이산가족이세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동생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막순이를 만나가지고 막순아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죽어도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주인공이 대사를 하는데 너무 그 감동이어서 그 장면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도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늘 그것을 붙잡고 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상기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살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 다 놓치고 다른 것을 우리가 다 못 잡아도 오늘 본문만 붙잡아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 세상에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은 얼마만큼입니까? 단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뿐인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무런 죄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다 찢겨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아내서 당대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로마의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렇게 찢겨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물까지 다 쏟아내야 돼. 난데 여러분인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죄를 저주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뭐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 구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은. 2024년 전에는 심판을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늘로부터, 지구 밖에서부터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져요. 눈물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피 흘려서 물 한 방울까지 쏟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하나뿐인 아들인데 둘도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은 어느 만큼 사랑하는 거나,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세요.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 이처럼. 하늘의 보좌도 버렸어요. 하나님의 신분도 버렸어요. 자존심도 버리시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도 다 버리시고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저렇게 죽이기까지, 다 찢겨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릴 만큼 그렇게 잔인한 십자가형을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게요. 7절부터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는 기록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요, 천지가 개벽이 되고 지구가 멸망하고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 그러나 절대적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 기쁜 성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누리고 맛보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시는 게 죄잖아요. 죄. 그 죄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게 죄 아니에요. 근데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이 담겨 있지만 거기 또 책임도 담겨 있어요. 우리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에요. 복음은 가정도, 개인도, 일터도, 교회도,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도 너희는 염려하지 마, 내가 다 감당해 줄게.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은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두려움, 실패, 인생의 쓴뿌리, 그 모든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책임이 복음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일터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앞세우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감당해 주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돼요. 계속 주님을 앞세워요. 자녀의 문제에도, 가정에도, 건강에도, 사업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 교회의 모든 문제도 주님을 앞세우고 살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주님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아버지를 믿으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앞세웠던 일들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주님을 앞세운 일들은. 근데 내가 앞장서서 한 일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앞서서 한 일들은 다 인생이 꼬이고 망하고 천덕꾸러기 같이 돼버리고. 여러분을 앞세우고 살면,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살아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나를 살아주실 것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 뭐를 여러분을 위해서 못 해주시겠어요? 저 십자가도 감당해 주셨는데. 세상의 지표는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어렵다고 그래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지겠다, 망하겠다. 그것을 가리켜도 주님을 앞세우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늘 주님 안에서 누리고 맛보고 살았던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우신다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여러분 나눠야 복음인 거예요.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눠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유언이 뭐라고 남기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남기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뭐라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거를 주면 돼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쏟아주시고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로 받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전해요?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무한대의 생명은 무한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도 왜 교인들이 나가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매일 나가서 저렇게 전도하고 달달달 떨면서, 교육자들이 왜 저러고 있겠어요?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나눌 때 복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자기만 누리고 맛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나누라고 말씀했어요. 먼저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은 복음으로 나누면 돼요. 사람은 먹은 대로 뱉어요. 사람은. 그리고 받은 것을 돌려줍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요, 한 유스 그룹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는 모두가 다 기피를 해. 걔만 보면 도망가요. 선생님들도 그 아이를
맡으면 한숨을 쉬어, 한숨을.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그 아이 옆에만 가면 늘 그 아이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상처를 주는가? 제가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 아이를 물어보니까 그 문제는 가정에 있었어요. 가정에. 아버지가 그렇게 상처 주고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수고 때리고, 그거를 그 아이가 뒷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저는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 그 아버지를 그 아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겉은 멀쩡한 남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살아간 그 뒷모습대로 아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걸 안 나누면 못 배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가진 생명, 기쁨, 감사, 이 감격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뭘 나누겠어요? 우리가 생명을 나눠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이 형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성탄에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쁜 성탄에 감사와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이 한 가지를 꼭 우리가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독을 빼자. 독을 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빼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독이 빠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깊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을 빼야 돼요. 독을 빼야. 내 마음에 독을 뺄 때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을 빼야 돼요. 독을 빼고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독을 뺏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이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독을 빼고 살아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한대로 받았어요.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복음으로 감당해 주시는 이 실체의 복음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참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받은 대로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보이게 하시고 특별히 원수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